신앙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더더욱 믿음이 좋아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황폐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경종입니다. 이 흑암 권세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인간의 인계점이 오고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올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대처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의 믿음의 성취와 열매를 결정짓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잦아들긴 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사태를 몰고 온 게 바로 우한 코로나 사태이죠. 이제 지금 슬슬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교회 평가라는 게 사회적인 평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왜냐? 여전히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그럼 뭐하러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인터넷으로 핵심 산업선교 이거 듣지만은요, 때때로 두 가지를 하면서 들어요. 뭐냐? 문자 오면 문자 확인하면서 듣고, 전화 오면 전화하면서 듣고, 그렇게 간절하고 중요한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엄청 갈급함을 가지고 아마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믿음이 갑절로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는 생각하겠죠. 빨리 교회가 정상화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참 편하다면서 사람 볼 일 없고 뭐 볼 일 없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참에 그만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사건 사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들이닥쳐요. 그래서 그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0%가 줄었다? 이제 앞으로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또 해보면 또 30%가 줄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닌가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이 세상에 큰 숲을 이루고 있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와서는 열에 하나가 남고 다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10%가 남은 것마저도 완전히 잘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끝까지 남을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씨가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렘넌트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드시면서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렘넌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과 재앙이 있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견디지 못할 임계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육신대로 살고 싶고 진리를 버리고 싶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상들 다 버리고 에라 그냥 육신대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한계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한계가 있는데 이 나의 한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한계 상황이 없어요. 그때 이 육신의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기에 한계는 느꼈지요. 그래서 마귀가 조용히 찾아와서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는 뭘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역 백성이요. 여전히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운명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성취되어 정령 죽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고 희생 제물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는 여전히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오늘도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도 낙심해야 되고 오늘도 긴장을 해야 되고 오늘도 왜 나는 이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만 붙잡으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면. 근데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정령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회복하는 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령 죽어버린 우리의 이 육체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육체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패턴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상처 속에서 머릿속에, 뇌 속에 각인돼 버린 아픔과 상처들. 또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의 해답인데, 예수를 믿고 나아가다 보니 이러한 주변의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부분들이 나에게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으니 그런 거를 통해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요게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요게 인계점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넘어가든지,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놓친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해결하는 것이 쉽고 편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체질이 완전히 그냥 불신앙의 무한대의 체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한계, 이거는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언약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불신앙해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녀 문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평생 마음의 속검정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의 당면한 문제를 돌파하거나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알 만큼 오직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승리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라를 달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기 때문에요, 현장에 어떤 귀신의 세력도 어떤 우상의 문화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시는 거구나. 이제 끝났어요. 신분과 권세까지 있고.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뭘로 와야 돼요? 응답으로 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써야 되잖아.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거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얼만큼 쓰고 계시나요? 그거 보면요, 참 나라별로 참 달라. 미국에서는요, 재난지원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 내에 그냥 싹 써버린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은 미국 경제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 차 시동 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일주일만 화랑이 되면요, 경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체하고 막 그럴 때 엄마들이 뭐 합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하고 계속 체하고 있으니까 그 여기에다 딱 피 한 방울 딱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참 희한하지요. 민간요법비 금방 그냥 체한 게 쑥 내려가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국은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에요. 일본은요, 제한 그 대금이 나오면요, 가게로 가는 게 아니고 장롱으로 가. 왜? 물건 떨어지면 즉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산다고. 그게 이게 일본인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줘도 안 써. 장롱에다 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물건감 떨어지니까 너무 확신이 있어. 이제 그 떨어질 때 살라고 하다가 이거 또 떨어질 거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암흑의 경제 20년을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가졌으면 응답을 받아야 돼. 누려야 되지 않아요?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펑펑 쓰라 그 얘기 아니에요. 10개가 들어오는데 20개씩 쓰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있으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무엇으로 누려요? 오직 언약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요. 완전히 일심전심 지속해서 집중 기도했어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거를 누렸어요. 즉 그 말씀을 마음속에만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덕담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요즘에 덕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덕담으로 들었다가는요, 여러분들은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남아있는 열매는 하나도 못 거둬요. 덕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딱 지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야,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옆에서 회초리로 쫙 이렇게 징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옥소 그러는데 일본은요, 감옥소를 교정원이에요. 교정.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영적인 재생 감옥소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냐? 사면초가야. 이제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이 없고 옆을 봐도 소망 없고 자식을 봐도 소망 없고 아내를 봐도 소망 없고 남편을 봐도 소망 없고 나 자신을 봐도 소망 없고 세상 봐도 소망 없고 그럼 나는 이거 어떡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언약 그 하나예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퇴양난이 오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왔습니까? 인간의 한계점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그냥 아주 폭발해버리고 나는 아주 그냥 여기서 그냥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그거는 내 육신의 한계. 내 안에 계신 언약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내 한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집중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내게 있는 현장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 역사 그거 얘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해서 쫙 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로마와 함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처형하면 그를 따르는 무리가 다 이제 양들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또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고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피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문을 완전 차단하려고 했지만 이건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무릅쓰고 경제 파산을 무릅쓰고 내 인생 끝날 수도 있는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때 모든 현장에서는 예수의 이름도 예자도 꺼내지 말라 한 그런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현장에서 말씀 언덕이 일어나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3,000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막았는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집에서 오로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이 오직의 언약을 못 붙잡으면요, 현장에서 한계가 온다니까. 자존심을 어떻게 넘어서요?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넘어서요? 나의 인간의 무능력을 어떻게 넘어서요? 넘어설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변화가 오느냐?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핑계 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 핑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의 문제를 정복하면서 돌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자체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모였습니까? 생명적 헌신을 했어요. 즉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이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염려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의 문제, 그것 때문에 그냥 머리에 혈압을 높이고 당장이라도 막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그거 별로 문제가 아니었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한계, 그 속에서 오직 복음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모든 현장에서 더 이상 핑계와 이유가 없는 언약적 헌신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경제적 헌신까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바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 속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증거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증거를 보여라. 집중하는 증거를,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중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부분이 많아요. 왜? 여기서 딱 보면요, 한 500명까지는 보이거든요.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1000명 넘어가면 안 보여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따닥따닥 눈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주칠 때 마주치는 눈빛 속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쫙 마주치는 순간, 그때 모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집중해라 해가지고 막 가둬놓고 이거 영적인 교정소에다가 딱 가둬놓고 있으면 그게 변화됩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변화되는 거지. 거기에 가둬놨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 캠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고 아첨하는 말로 현란한 말로 이렇게 하고 쫙 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보면서요, 야 진짜 언약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과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말씀을 안 나오고 맨날 욕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게 영적 사회적 거리두기. 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불신앙과 믿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론은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신을 갖고 지금까지 우상숭배, 도테미즘, 모든 세상의 문화 속에 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처음에는 믿음 쫙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와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불신앙의 현장에 자기 배만 섬기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넘어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이 없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비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절대의 문을 여시죠. 이제 제자들이 지금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15개국의 선교의 문을 여시죠. 이방인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모든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 벌써 이방인에 대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그거 보세요. 진짜 감동적인 드라마 아닌가요? 감동적인 실화 아니에요 이게. 감동적인 실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때에 방해되는 게 뭐였을까요? 넘어설 한계점이 뭐였어요? 초대교회에 율법사상, 선민의식, 제도 중심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같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말씀, 그거를 미리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고넬료에게 너를 구원할 말씀을 들려줄 자가 올 거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직 예수,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진짜 이 고넬료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문자 속에서 이게 봐서 쉽게 넘어가는데요. 그 고넬료 백부장, 그 친위대예요, 황제. 아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문적 배경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고이고이 진짜 갈급하게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그 지체 높고 최고위층의 아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 로마의 최고 고위층이 될 사람이에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이 우리말로 보선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베드로 앞에 절을 하는데 일상적인 절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처럼, 베드로가 마치 우상, 큰 신전의 우상처럼 거기에 그냥 고넬료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 세상의 흑암 권세가 그렇게 무릎을 꿇을 만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도 그동안에는 율법사상 선민의식 제도 중심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의 문을 여시는구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때 정말로 한계를 갱신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하고 대상도 초월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거 초월을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자기 한계에 딱 묶여 있으면요, 그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그냥 이리저리 막 흩어져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그러다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전했다? 헬라인 이방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얘기했다. 뭡니까? 내 한계가 팍 극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서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 인생의 문제, 감춰진 마음의 모든 상처들 모든 가지고 지금까지 굳어져서 더 이상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핍박이 와도 괜찮고 환난이 와도 괜찮고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괜찮고 상대가 어떤 상대든지 괜찮아.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한계였어요. 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돼.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세계복음만, 자기 한계를 딱 뛰어넘고 헬라인에게 말을 하니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유 저 사람은 전도 대상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나는 애들은 안 돼. 아유 진짜 죽겠어. 이게 자기 한계거든요.
이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넘어서는 순간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나의 한계에 갇히면요, 이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수많이 돌아오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 속에 잡혀 살면 말씀은 들려와요. 뭘로? 덕담으로. 그러나 나의 말씀은 아니야. 기분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한계를 딱 갱신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나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분, 나와 함께 분 못해요. 그 한계 안에서. 그런데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가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탈피해서 나아갔더니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알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아주 그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큰 무리가 그에게 더해지게 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보여.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내 자신이 알아. 내 자신이 안다니까.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한계에 꽉 뭉쳐 있으면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미국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하면 마음이 떨리고 손톱을 물어뜯던 그 시절 뭐 이렇게. 여러분들 손톱을 왜 물어뜯어요? 자기가 한계가 왔는데 불안한데 이걸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뜯는 거예요. 막 피가 나고 그러면 빨아가면서 또 뜯고. 왜?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그 한계를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사실을 진짜 믿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상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그러면 안디옥은 흉년이 안 들어요? 똑같이 들잖아요. 클라우디 때 그렇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물론 후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흉년의 징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벌써요, 그 1년간 가르치다 보니까요, 제자가 엄청나게 말씀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하여? 바울과 사울을 통하여서. 그 결과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이게 선교 경제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할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나의 한계를 갱신해야 돼요. 나의 한계를 갱신은 유일한 것이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하기 전까지는 역사가 없어요. 내 생각에 머물러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딱 도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벌써 보이고요. 함께하는 게 보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한계를 갱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